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네 번째 단락인 일반 사회생활 관련 규례에 대해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을, 9절에서 14절은 출전 시 진중 성결 규례를,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5절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비와 순결과 성실, 규례, 의무에 대한 신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17절, 18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매음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음란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기, 여자 창기, 남자 남창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여자 중에 창기, 남자 중에 남창이 드린 예물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신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아요. 그냥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의 출처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 예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못하게 번 소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의 창기 그리고 남창으로 번역된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다시예요. 이 단어가 여성에 쓰이면 창녀가 되는 것이고 남성형에 쓰이면 남창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창기와 여자 중에 창기, 남자 중에 남창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다쉬의 원래 뜻, 이 창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창녀로도 번역할 수 있고 남창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원래 봉헌하다라는 의미예요. 봉헌하다. 즉 봉헌된 사람, 봉헌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자기 몸을 봉헌한 사람을 창녀와 남창으로 부르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다 봉헌했을까요? 바로 이방 신전에다가 자기 몸을 봉헌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가나안 지역엔 거룩한 창녀들 그리고 거룩한 남창들이 있었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 남자 신으로는, 남성 신으로는 바알, 바알의 아내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서로 성관계를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은 거예요. 그 비는 바알의 씨예요. 그 씨가 만물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바알 신전에서 그리고 아세라 신전에서 창녀와 남창들을 두어서 서로 행음을 했어요. 그 모습 보고 바알과 아세라도 성관계를 가져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의 절정에선 그들이 집단 행음을 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카다쉬, 여자 창녀, 남자 남창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봉헌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거룩한 신전에서의 그 당시 사람들이요, 진짜 거룩한 건 아니고 거룩한 거룩한 남창이라고 불리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봉헌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직업을 가진 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의 삶은 신전에서 자기 몸을 파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11조를,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문을 드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모압 땅에서 신명기는 있었던 설교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만일 너희 자녀를 절대로 신전에서의 창기로, 남창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러한 자가 있으면 여호와의 총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의 예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에서 창기가 번 돈은 그러므로 곧 신전에서 창녀가 번 돈이 되는 것이고, 개 같은 자의 소득, 여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이란 남창이 번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남창을 하나님께서는 개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창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개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 같은 자가 음행해가지고 번 그 소득, 그걸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거 가지고 감사의 물 드리고 그런 거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자기 몸 팔아 가지고 온 용돈을 받고 즐거워하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꾸짖죠. 그리고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또 다른 정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이유,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리고 이방인들의 고아와 과부의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도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내 삶과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정직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부정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물을 드리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의 예물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자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그들의 직업을 바꿔야만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한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물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유럽에 갔대요.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매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의자에 가방을 놓고서 뭐 커피를 마시는데 가방을 탁 갖고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서 It's my bag 그렇게 말했대요. 그거 내 백이야. 그랬더니 그 도둑이 보면서 It's my job 그랬대요. 이거 내 직업이야 그랬대요. 그리고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근데 그 도둑이 프랑스랑 나라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아마도 모태신앙일 거예요. 그 사람도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다 뿐이지. 근데 만일 그가 그렇게 훔친 돈으로 100만 원 벌었네, 10만 원 드려야지 하고서 드리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으시겠습니까? 그가 드린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제가 연구에 있을 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나오신 분, 그분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워드린 적이 있어요. 기윤실인데 줄여서. 근데 일본 기윤실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교회들 얘기하다가 일본에 있는 교회, 한인 교회들이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율락녀래요. 옛날에는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나라 경제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가가지고 율락업소에서 일을 했어요. 돈 많이 주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간 여성들이 율락업소에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 돈으로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 돈을 받으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거 안 받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거 받지 말아야죠. 그 사람 직업을 바꾸라고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몸 파는 직업에서 몸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요? 아무리 교회가 궁해도,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그런 예물은 받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직업을 바꾸라고 해야죠. 교회 다닐 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상과 하나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상들은 돈에 출처 묻지 않아요. 자신의 몸을 팔았건 남의 것을 훔쳤든 남의 피를 흘렸든 우상들은 돈에 출처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든 정당하게 벌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상의 관심은 돈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가도 돈만 갖다 주면 점쳐줘요. 살인자가 가도 돈만 많이 주면 그를 위해 구슬을 해줘요. 모든 우상들은 돈이 목적이지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예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흠이 없는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내가 정직하게 번 소득의 대가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서 가져온 이 돈은 아닌지, 내가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그렇죠? 피눈물 나게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거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남의 등쳐가지고요. 남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물이 연락되고 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물도 연락되지 못할 것이고 너의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나의 삶을, 나란 존재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만 받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돈의 신이 아니잖아요. 돈은, 예물은 나의 신앙 고백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왕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삶의 증거예요. 신앙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이 예물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라면 먼저 그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그것이 생각난다면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혹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금전적인 피해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간증이 바로 예물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11조의 또 다른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모든 예물이 과연 정당하고 떳떳한 것인지 내 삶을 예물 앞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하기에 앞서서 이 헌금이 과연 내 정직을 보증해 주는 것인지, 이 예물이 예물 앞에서 내가 과연 떳떳한지, 이 예물이 내가 정당하게 번 것인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할 때만 그 예물을 넣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헌금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세요.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고치고 직업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번 것으로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